오늘 오후 시간에 할 것은요, 1강 써 있는 대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2강 쪽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볼 텐데,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보고 또 요한복음 전체를 살짝 이렇게 훑어보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한번 먼저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계속해서 지금 깊은 기쁨 이 주제로 계속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7번의 시리즈 설교를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박이상 목사님의 7번의 그 시리즈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조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주제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깊은 기쁨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나도 이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겠다,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새로운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순종,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일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면, 그래 기쁘게 살아야지, 그래 기쁘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지.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약간 일단 부담이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네. 기뻐하라는 말보다 순종하라는 말이 좀 더 우리에게 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 보니까 달콤한 순종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안에서 달콤한 순종이 될 수 있을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런 걸 표현해 주잖아요. 기쁨,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순종도 달콤한 순종이구나, 순종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1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1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어떤 자비의 활동이 있을 때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고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것, 뜻을 합하는 것,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다 지금 비슷한 이야기고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말고, 그 아래서 나오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해라. 3절에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이거 헷갈리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계속 같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려고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뜻, 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4절을 계속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 그리고 분열하고 다투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교회가 한 공동체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서로를 돌아보는 걸 당연히 포함하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내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4절 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서로를 좀 돌아보라는 이야기구나,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 말까지는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제일 끝에 있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던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도리어 나의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하면 도리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할까요? 너희가 이렇게 좀 잘해라. 그래서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줘라. 내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게 좀 해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자신의 기쁨이 채워지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일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면서 6절부터 쭉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겠죠.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표현이지만 직역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본래 처음부터 낮으신 분이 아니고 본래 처음부터 종이신 분이 아니시고 본래 처음부터 사람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표현은 마치 전쟁에서 노략물로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스스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스스로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영광들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각오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고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처럼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 정도로 나와의 관계에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본래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의 본성상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셔야만 하는 분이셨다. 필연적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똑같이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래서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창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홀로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마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신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전혀 창조자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않은 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순종하는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삼위일체를 배우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냐면, 분명히 배우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순종이 선택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로 선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순종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복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자가 스스로 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니까 제가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까지는 참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리키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죽는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했었던 그 기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결말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의상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힘들다는 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 복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죠? 그건 분명해요. 너희도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생각해봐라. 너희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가장 높으신 분이셨다. 그런데 스스로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분이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취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낮은 자가 되어라. 서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한 마음을 가져라. 분열하고 다투지 말고 누가 더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은 어쩌면 달콤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그러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저를 그냥 끝까지 사랑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이 내게는 그렇게 달콤함으로 신비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도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성도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사랑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시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향하는 첫 번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소외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 속에서 내가 좀 소외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좀 좋은데 아내는 왜 남편을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되고 왜 순종을 해야 되죠? 항상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고민들을 벗어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서로 부부가 동등하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하고 순종이 필요하면 서로 순종하는 관계를 하든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네, 그거는 목사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부 관계 모습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결혼 관계도 바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내는 분명히 남편과 동등한 존재지만 이것이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동등한 존재지만 스스로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순종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죽기까지의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이런 가사로 지금 시편 63편의 내용을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기도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리.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 찬양 할 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 이 차가 너무 좋아. 나 이 차를 너무 좋아하고 이 차 비싸지만 나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사고 싶어. 얼마요? 몇 억이 된대요.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몇 억을 벌어서라도 내가 이 차를 사야지. 왜냐면 나 이 차 너무 좋아해. 너무 나한테는 소중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얼마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나 이 차 너무 좋아하니까 내 생명을 버리고 이 차를 가질게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버리고 뭔가 얻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갖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정말로 죽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죽고 나면 사랑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다윗의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사랑을 받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을 본문이요.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8절에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한 것인지를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만족하시고 그걸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100%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를 예수님께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좀 어려운 문장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제일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목표를 가리켜요. 목적을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그 목적과 방향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다시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내려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는 분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가장 높은 그 위치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한번 계속해서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서로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전체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2장 4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마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표현으로 내가 좀 기쁘고 싶으니까 서로 좀 사랑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기쁨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표현합니까? 사실 이 빌립보서 전체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게 될지 다시 살아나게 될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아주 좋은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2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했죠. 21절, 22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22절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하면서 죽는 것,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시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음을 얘기하죠. 24절에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이건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만약 재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2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나한테는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합니다. 21절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더라도 난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긴다. 왜요? 23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맥의 흐름을 쭉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육신으로 남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길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고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제 세 딸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죽더라도 너가 하나님 곁에 갈 것을 확신하니?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죽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꺼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죽음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야 될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야. 죽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저는 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마다 또 어디 저와 제 아내가 어디 여행을 할 때마다 아 이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저는 죽음을 종종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나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대하고 싶다.
그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이 꺼려지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서조차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각하고 있는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장 15절을 보실까요? 1장 1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네,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혹은 다툼과 질투로 서로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기쁘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투기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이 그 빌립보 지역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자체를 기뻐하진 않습니다. 투기와 분쟁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난 그래도 기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이 바로 다툼과 분쟁과 분열입니다. 한번 계속해서요. 2장 1절에서 3절 아까 읽었었던 부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3절에 특별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앞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위에서 위에 구절 한번 더 볼까요? 27절과 28절이요. 1장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보고 싶어한다 하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27절 끝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기를 원한다. 아까 앞에서 표현한 건 뭐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좋은데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계 전투로 누가 더 전도 잘하는지 누가 더 훌륭한 전도자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허영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뒤로 더 넘기셔서요. 4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안에 있는 어떤 두 여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뜻이죠? 지금 분열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전체 동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걸 난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놔두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왜요?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서로 낮아지십시오.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야. 내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한다.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쟁 속에서도 그나마 예수님이 전파된다고 하니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쟁에선 안 됩니다. 분쟁에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사랑을 품으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4장 2절 정도까지 와가지고 쭉 설명하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야. 너희 교회 안에 지금 두 파로 나눠졌다며. 혹은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사도의 권위로 다시 말한다. 당장 합해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못을 한 것 같아. 너가 이런 부분 잘못했고 너는 이런 부분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 이거 사과하고 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를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두 사람을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할 때 그 표현이에요. 같은 생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맞고 틀리고를 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두 파가 일어나요. 그럼 목사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이게 위험한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관여를 해요. 그럼 이쪽 성도를 찾아서 얘기를 쭉 듣겠죠. 또 이쪽 성도를 찾아서 쭉 얘기를 듣겠죠. 그리고 최대한 우리의 목사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권면을 하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이 한마디를 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유가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낮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마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서로 낮아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것도, 세계 선교에 힘쓰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면 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한번 뒤로 좀 더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빌립보서에서 인용되고 많이 들었던 본문일 줄로 압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위에서 표현하는 게 그죠. 7절에 지금 3장 앞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자랑을 하죠.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하면서 쭉 앞에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8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걸 누군가에 보이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유익하던 것,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 유익하다는 단어와 해롭다는 그 단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은 내 자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다.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겠죠. 흠이 없는 자로 칭찬해줬겠죠. 그것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기의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기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도리어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표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좋은 직장을 버릴 필요는 없죠.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 좋은 직장 필요 없어. 주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주님을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난 좋은 직장도 다 해로운 것이야. 하고 직장 다 때려치나요? 내 스펙 있었던 거 다 필요 없다고 다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마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로운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학교 나왔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더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출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태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배워온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8절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데 있어서 내 자랑이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경력이 있어. 나는 이걸 잘해. 이건 나의 장점이야.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 방해가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오직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되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이 했기 때문에 내게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이 내 자랑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난 좀 더 노력하면 돼.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여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위치에 계신지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죽음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죽겠다는 뜻입니까? 감옥에서 자결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더 겪을수록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냥 고난은 어느 정도만 하고 좀 더 평안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좀 더 부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는 주님을 알 수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본받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각오가 생길 수 있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걸 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배워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에만 예수님이 이르신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길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까? 죽음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아니요,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와 선교적 사명, 자기가 부름받은 그 부름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 최소한 정말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어떤 사람들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이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좀 무거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경주를 하는 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 순종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고난을 겪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1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부름의 상을 받는 것, 그 상 받는 그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성취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열정으로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아까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도 알면 좋고요. 내가 이 세상을 끝마치고 하늘나라 갔을 때 부름의 상도 받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아까 사도 바울의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겐 가장 귀한 것이다. 모든 건 다 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그날에 그곳에 가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혹시 이런 고백들이 여전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어떤 새로운 가치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뻐하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건 다른 것입니다. 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왜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주어진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해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 박이상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표현을 하죠. 깊은 기쁨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얕은 기쁨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얕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얕은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제가 했어요.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죽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된다. 아, 나 그분을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고난도 겪겠다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 지점까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러나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까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고 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다. 질투하고 있고 헛된 욕심과 교만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할 때 나는 기쁠 것이다. 난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좀 자랑할 게 있기 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너희가 좀 잘 좀 해라, 성장 좀 해라,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픈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느냐? 왜 두 지도자가 싸우고 있느냐?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 나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쉽게 듣는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낮아지는 거, 남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좀 노력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지겠지. 저 사람이 좀 더 착해지고 나도 좀 더 성숙해지고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싸웠더라도 서로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해달라고 부둥켜 안으면서 화해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고 올 광양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대할 때 서로 미워하는 마음, 혹은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은 그거죠. 내가 더 신앙이 좋아. 내가 더 열심히 있어. 혹은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표현은 참 어렵다. 그냥 내가 겸손하라 하면 좀 실천하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 정도 가지고요. 이렇게 겸손해지는 건 쉬운데 솔직하게 마음으로부터 나보다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지 이렇게 말하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많이 겸손해지시고 죄를 많이 지셔서 그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본래 신앙이 안 좋고 저 사람이 낫지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열심히 있고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에서 막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 특별히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나는 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이 참 힘든 말이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2장 3절에 나온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표현과 3장에서 아까 읽었던 부분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할 때 이 단어가요. 헬라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십니다.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고상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듯이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했듯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십시오. 그냥 우리 본래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내가 본래 죄인이라는 걸 아십시오. 난 그래도 몇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부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걸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순종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가장 비참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화평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고 용납하게 만드는 그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쭉 오게 됐습니다. 한번 기지개를 펴고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기지개를 펴고, 지금 몇 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아까 목사님 뭐 키보드 세팅해야 된다 그랬었죠. 예. 네. 5분 정도 쉬고요.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이라도 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파트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 앞부분을 잠깐 다시 큰 그림을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낮아지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에서 나왔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에서는 빌립보서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그 소문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도전하고 교훈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동기와 원동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마치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듯이 신약 성경에도 명령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낮아지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도 힘들고 믿는 것이 여전히 힘든 일이구나. 천국 가기 힘들구나.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러한 소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장 1절을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마치 앞에 부분들 마무리하는 것 같이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강조가 빌립보서 안에 전체에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기뻐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항상 기뻐하라는 표현을 들을 때 오해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라는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웃음 치료사 이런 자격증 아시죠? 저는 그런 자격증 따진 않았지만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웃으면 얼굴에 미소를 띠면 뇌가 속는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아도 그냥 근육을 올려서 이렇게 웃으면 뇌가 속는데요. 웃고 있는 거라고. 지금 최용진이가 기뻐하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하고 뇌가 속아서 그냥 근육만 이렇게 올려줘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그런 웃음을 짓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더 깊은 기쁨입니다. 흔들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아주 깊은 기쁨이죠. 3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그 자동차 판매점에 가면 괜히 막 흥분되고 긴장되고 내가 돈만 있다면 이것도 사고 싶고 막 이러면서 흥분하면서 기뻐지죠. 차들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냥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해서 여행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많이 보고 내가 좀 쉼을 얻고 하면 내가 기뻐질 것 같아. 그래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채찍당하고 신문당하고 재판관에서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습니까? 괴롭죠. 빌립보서 뒷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를 더더욱 합니다. 자기가 재판받을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다 나를 떠났었다.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표현을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웃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때 성경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내 속에서 경험되는 그 분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이 큰 것인지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따가 저녁 시간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야 될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고, 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함으로써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니,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이유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이기적이고 가장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복종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현하신 건 뭐죠? 그래, 잘했다 하고 상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치에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자신이 영광받는 모든 것을 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의 본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역할을 예수님께 다 맡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최종 가장 높은 재판관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건 왕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주십니다. 그걸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셔야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기적이신 분이시라면 왜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넘기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본성적 특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재판의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다 넘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왜 하나님은 몇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몇은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서 드러내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한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이따가 요한복음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신부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구려 신부, 어디서 주워온 신부를 예수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신부를 가장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합당할 정도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믿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믿으십시오.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야, 너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행동이 뭐냐? 내가 너 사랑할 수 있겠냐? 내가 몇 번을 참았는데 너 그럴 거냐? 내가 예수님까지 줬는데 너 그렇게 행동할래?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더 순종해야지. 아, 내가 더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상태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줘야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아까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언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난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나쁘게 보고 나쁘게 오해하고 계속 나에게 불리한 일들을 계속 합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상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죠. 회사에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분명히 있고 어쩌면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보고 헤어질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을 계속 봐야 합니다. 계속 대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와 상관없이 나도 이 사람을 그냥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의지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니까, 법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해야 돼, 힘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